반갑습니다. 성경 봉독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친구 덕분에 예수님 만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그 지난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가서 11년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하는 사역은 선교 센터가 있거나 기타 교회를 짓거나 그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과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단계 선교팀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친구 찬스라고 2월 달에 성수동 교회에서 목사님 4분, 또 우리 정 장로님,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막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어요. 내 친구 교회에서 왔어요. 내 친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미니카 IT가 한 섬인데 카리브해에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오니까 좋은데 구경시킬 거라고 소개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안 돼, 빡시게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사역하고요, 점심도 사역하고, 또 저녁 식사하고도 또 사역했던. 그래서 한 나흘 정도 사역했었는데 다른 팀이 와서 한 열흘, 일주일 사역한 것처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IT 마을에 가서 이제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하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와서 또 우리 케이크, 밥 찬양하면서 춤추기도 하고 그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미니카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아이들이 꼬레아는 잘 알죠. 꼬레아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좋은 나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는 단어가 있어요. 성수동이에요. 왜냐하면 성수동 교회에서 와서 이제 계속 사역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수동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창원, 처가댁, 창원은 모르지만 성수동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먼 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사랑 나눠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저에게 너 선교사인데 왜 선교사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가난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교육도 아니고 전도, 선교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배지요. 그래서 성수동 교회 이제 3번째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예배가 너무 풍성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감격하고 또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있는데요, 늘 목이 말랐습니다. 남자를 많이 바꿔봤지만 여전히 목마릅니다. 매일 가서 물을 길러서 물을 마셨지만 또 목이 마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천생연분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그런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바꿔봐도 계속적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는,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조상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서 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고 늘 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산에서 예배하는 게 더 좋은 예배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늘 예배를 드리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늘 뭔가 부족합니다. 늘 목이 마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안고 계속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장소 중요합니다. 시간 중요하지요. 예배드리는 태도, 자세 중요합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선교사가 왔는데 넥타이가 새롭네. 머리가 좀, 작년에는 머리가 하얘었는데 염색했습니다. 딸 졸업한다고, 아빠 내 졸업할 때 나 발짝 끼고 들어가야 돼. 허연 머리 좀 염색해봐. 염색해서 조금 젊게 보일 겁니다. 예배를 보느냐 드리느냐, 넥타이 색깔을 보고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듣고, 앞에도 첼로 연주하는 것을 듣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점점점 달라져요. 맨 처음엔 유대인 남자로 만납니다.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원래 안 오는데 이 사람 웬일이지? 호기심이 생겼겠지요.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왜? 똑똑하시니까. 세 번째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요. 너 남편 5명 있었지. 지금 6번째인데 남편 아니지.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만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라고 하는 이때는 now, 지금이에요. 주일날 11시, 오후 2시, 오전 9시, 7시 예배 시간 다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남자나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는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이때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이렇게는 주어인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를 갖다 붙이면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절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꿨던 그 여자를 위해서요. 예배를 늘 드리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자도 아닌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먼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갈급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손아귀에 든 건 많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만족하지 없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 영적인 갈증, 이 목마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른 여인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입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를 붙이면
이렇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아까 이제 성가대가 찬양하실 때, 예배송 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읽었던 성경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 개정 개역에는 영으로 진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는 영으로 진리로예요. 성가대가 준비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연주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기도도 잘하시고 다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요한복음에 2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즉 예수님, 즉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를 알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면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경상도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지루해서 보기 싫을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중남의 사람들을 제가 10년 넘게 쭉 지켜보면서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일인데, 중남의 사람들은 오순절 개통의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고 직통 계시를 기대합니다. 은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요 예배당 앞에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남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봐요. 가만히 앉아서 같이 말씀 읽고 설명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 자기 삶에 대한 계획들이 바뀝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묶여있는 친구들이 꿈을 꿉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수록 예배가 더 기대가 되겠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데 처음에 영으로 진리로, 이 예배의 시작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정말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는 그 예배가 참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수동 교회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저 친구 목사가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늘 기대하고 그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그리고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삶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주일 낮에 1시간, 또는 오후 예배까지 하면 2시간, 새벽 예배까지 하면 3시간, 4시간 되겠죠. 나머지 시간은요.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 속에 그냥 세팅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모든 시간이 다 예배라고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열심히 도둑질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기 직업이 도둑이에요. 도둑. 열심히 잘 훔쳤어요. 열심히. 근데 주일은 안 훔쳐요. 교회 간대요. 성실히 훔치는 이 친구가 주일은 교회 갑니다. 11조도 합니다. 또 금요일 날 또 심야 기도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업하는 도둑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도둑질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계속 그래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가지 말든지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좋은 그 도둑놈이 하는 말이,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건 내 신앙이야. 도둑질은 내 생활이야.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예배생활. 근데 단어 순서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 없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없고,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 속에 잘 준비된 그 상태에서 참석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죠. 주일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교회를 떠난 모든 시간과 장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딸이 도미니카 가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주일날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아빠, 그럼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는 거니? 아니, 하나님 늘 계시지. 어디 계시는데? 우리 집에도 있고 네가 가는 학교에도 있고 다 있지.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만 교회 가서만 예배하냐고. 하나님 집에도 있다며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도, 또 가구를 파는 그런 큰 매장에 가서도 우리 딸과 아내와 함께 1시간씩 예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예배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배를 보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전혀 다른 것인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길로 왔잖아요. 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보기 부끄러우니까, 과거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항아리 놔두고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장 더운 시간에 대부분 다 쉬고 있을 거예요. 낮잠을 자거나. 집 문을 다 두들겨서 사람을 다 불러내요. 마을 사람을 전부 다 불러냅니다. 와보라고. 내 과거를 아는 분,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분,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는 분, 이분을 만났다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화도 안 내요. 욕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남자를 계속 바꾼, 행실이 좋지 않거나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었고, 오늘
찾아온 여인은 어제 본 여인과 다른 거예요. 눈빛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람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그저 팔아준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수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을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계획을 바꿉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에 이틀을 머무십니다. 부흥회를 진행했겠죠. 은혜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네 얘기 듣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됐는데 이 예수님 만나서 정확히 알게 됐다고. 여러분,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신 것도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 여인이요. 그 전까지는 남자 계속 바꾸는 행실이 좋지 않은 뭔가 사람들한테 불편한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변화된 이 여인의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요. 보세요. 한 번의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 내 영적인 갈증이 다 풀어지는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매주일인지 매일매일이신지. 왜 선교하냐? 왜 그 먼 나라 살고 있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습이 삶의 예배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남미는 조금 우리랑 다르게 좀 도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아내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올해 28년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참 신기한 질문을 합니다.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한 명이다. 여전히 한 명이지 계속. 저 아내와 딸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한 명이지.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너 이걸 왜 묻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산해요. 번제는 불태워 드린 예배잖아요. 번제가 번트 오퍼링.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계속해요. 솔로몬이 1,000번이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1,000명의 여자를 줬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여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계속 감추는 거죠. 솔로몬처럼 나도 복을 받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예배드려요. 4시간 예배드립니다. 주일씩. 이 주일 예배 시간 4시간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와 신앙은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생활이 뒷받침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성수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일 낮 11시 이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간절하게 애타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 속에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수동 교회가 큰 등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불되게 도와주셔서 귀한 교회를 통해 성도님의 귀한 삶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